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2월 마지막 날,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을 또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여건과 또 성공했을 때와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도 주님의 손길 속에 있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고민과 걱정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주님께 겸손히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 안에서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우리 주님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숙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2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59면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 계속 이어지는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로 등장하는데, 오늘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언급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뒤이을 후계자,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후계자가 없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냈고 광야라는 그 거칠고 험악한 환경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였지요. 여호수아도 모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큰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를 지닌 지도자가 계속 있어야 할까요? 역사 속에 2대, 3대, 4대 계속해서 강력한 지도자로 이어졌던 역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있어봐야 2세대 또는 3세대 정도 강력한 통치가 이어졌을 뿐이고, 그 외의 대부분은 당대에서 끝나버리거나 그리고 2이나 3세대를 넘지 못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200년에서 2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이때는 중앙집권 체제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독립적으로 지파별 지도체제로 지냈던 시대인 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사람으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고 영원한 왕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길만, 하나님의 정의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진실만으로 다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절대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굳게 맹세를 시켰지요. 여호수아는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 후계자가 세워지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왕처럼 잘 섬기고 복종하라고 한마디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복종하라고 권면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야 함을 여호수아는 강조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는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었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여쭈고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닐 것이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인 체제의 지도자 체제에서 이제는 각 지파별 지도 체제가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1인 지도 체제다, 집단 지도 체제다 이런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참된 왕으로 섬겨지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면 너무 복잡해지겠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이 교회를 대표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의 머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교회의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책이 있는 것처럼 저 역시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종일 뿐인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마치 독재자처럼 교회의 정권을 휘두르는 목사도 있고 목사로서의 고유적인 역할과 직책에만 충실하려는 목사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 전반에 대해 정권을 휘두르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목회의 고유의 사역인 말씀 사역과 기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교육하고 돌보는 역할에 중점을 두려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목사가 강력한 지배력을 가져서 목사의 말이 곧 그 교회의 법이 되고 왕의 명령처럼 실행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오로지 목사만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부복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고 서로 힘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 말에 복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한 마음을 품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려 하거나 자기 세력을 세워나가려 하거나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고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따라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자체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루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만큼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이들은 또 이면에서는 약간 성숙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사사기서는 대체로 내용들이 어둡고 또 여러 좋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기보다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스승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의 땅을 확보해 갔고, 이제 그 땅에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내용들이 사사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첫 장에서는 지도자가 없어도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함께 자진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좀 성숙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곧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부터 이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려는 참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어두움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사사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신앙의 방향을 더 새롭게 깨달아가는 귀한 메시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 이처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육체의 질고와 또 삶의 고뇌와 고민을 안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치유되고 극복되고 해결되고 또 그리하여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한 역사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속히 이 진통과 아픔의 과정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진통과 아픔의 과정이 우리 민족을 더 둘로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진 마음들을 서로 하나로 합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